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 말씀을 배우는 이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그 그림을 보여주는 말씀이 골로새서 1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세 가지로 크게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가득 차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자고요. 또 하나님은 모든 것에 전능하신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이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우주,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그리고 이 세상의 주관자들, 통치자들, 왕권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지금 관장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제일 바쁜 곳이 어디냐? 하나님이 제일 바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일을 하고 또 우리가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제일 바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부터 땅끝 또 동에서 서해까지 온 세상의 사람들 그리고 또 온 세상의 만물들 바다와 땅과 하늘과 비와 구름과 그리고 세상의 많은 나라들의 왕들과 그리고 정치자들과 통치자들 주인과 종들 아는 어른과 아이들 이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전능하신가?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디서 왔습니까? 사람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보다 먼저 나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설 수가 없으며 하나님보다 또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할 때에는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그 창조의 질서와 목적과 그리고 분명한 하나님의 소유됨을 깨닫게 됩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하신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소유된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의 삶은 감탄하게 됩니다. 감탄한다. 탄성을 질른다. 여러분 느낌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느낌표가 없어요. 우리는 느낌표가 대신에 무엇을 많이 던지냐면 물음표를 많이 던집니다. 왜? 자꾸만 의심을 던집니다.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왜 그랬습니까? 저것은 왜 그랬습니까? 왜 비가 내립니까? 왜 나라에 지진이 생깁니까? 왜 병이 생깁니까? 왜 아픔이 생깁니까? 왜 이별을 합니까? 왜 죽음이 옵니까? 이런 의문을 던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괄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자다 하는 것입니다. 창조자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저무나 놀랐습니다. 참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물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게 될 때에 그 어찌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작은 미생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신비를 깨달을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한 마음과 감탄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놀라운 세상, 아름다운 세상, 이 조화로운 세상 속에 이렇게 살게 되니 참으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은 날마다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감격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보며 또 모든 환경을 볼 때 하나하나 빈틈이 없는 거예요. 시간에도 빈틈이 없는 것이고 사람에도 빈틈이 없는 것이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고 한 생명은 태어나고 또 한 생명은 죽고 모세가 죽으면 여호수아가 생겨나고 여호수아가 죽으면 또한 사사들이 생겨나고 사사들이 죽으면 또 왕들이 생겨나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칙을 보게 된다면 그 어느 누구가 이런 것들을 계획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우리는 덥니다. 걱정합니다. 근심합니다. 염려합니다. 지지난주에도 말씀한 것처럼 홍해바다가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기병과 마병과 전차를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사면 초가합니다. 하나님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를 여기 와서 고생하게 합니까? 왜 우리를 광야에 내버려서 죽게 만듭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단식을 합니다. 때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사람을 원망합니다. 지나간 그 애굽 생활을 그리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오늘도 16절 말씀을 통해서 전능자 하나님 앞에 늘 감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창조와 놀라운 섭리를 노래하고 마음속에 찬양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창조자, 그 다음에 그 창조자 하나님은 이 땅에 무엇을 세웠는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18절에 그런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천하 만물의 으뜸이 되리와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교회를 이 땅에 두신 이유는 무엇인가? 교회, 그것은 화평입니다. 화평.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교회를 이 세상에 두신 이유는 화평입니다. 축복이요? 물론 축복 받으셔야죠. 근데 우리는 그 축복 자체를 물질적인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축복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보이는 축복보다는 보이지 않는 축복을 더 엄청나게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온 우주에 정말로 몇 억만 분의 하나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몇 억만 분의 하나.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신비한 그 은혜의 바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죠. 천국은 이 세상 지구보다 더 크고 더 아름답고 더 훌륭하고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롭고 풍성하고 더 기뻐하는 곳이죠. 그래서 19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이 화평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창조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교회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교회는 사랑이라 하는 겁니다. 사랑은 무엇이뇨? 사랑은 화평입니다. 화평은 중간에 막힌담이 없습니다. 막힌담이 없다는 것은
부끄러움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부끄러움, 마음의 거리낌, 닫힌 마음, 미워하는 마음, 대화가 안 되는 마음, 이름하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통, 이러한 모든 장벽들이 다 없는 게 화평입니다. 근데 마귀는요, 자꾸만 담을 쌓아갑니다. 무슨 담을 쌓아갑니까? 의심의 담, 미움의 담, 시기의 담, 질투의 담, 원망의 담, 오해의 담. 자꾸만 우리 인간관계에 자꾸만 벽을 만들어 놓아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화평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을 이루게 되고 다툼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에 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꾸만 시기와 미움이 생깁니다. 육신에 있는 사람들.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냐? 영적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냐? 진단하는 방법은 한 가지. 이게 뭐냐? 사람을 볼 때 은혜로 사람을 봅니다. 긍휼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 사랑스러운 마음. 주머니 뒤져서 그냥 주머니 뒤져서 사탕이라도 하나 좀 더 주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갖는 사람이고 또 성도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20절에 나오는 말씀, 21절과 22절에 나오는 말씀 보게 되면요, 전혀 화평하고 화목하게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21절 보세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원수가 아니라 뭡니까? 왼수. 왼수가 되었던 너희를. 살인자요, 포행자요, 핍박자요, 회방자요. 본질적으로, 질적으로 나하고 잘 안 맞는, 정말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 대화가 안 되는 사람, 생각과 이성과 모든 것, 뭐 식성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관습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인격도 다르고 지식 수준도 다르고 너무 멀리 떠나서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들. 이 멀리라고 하는 건 어떤 게 멀리인 줄 아세요? 100m 멀리? 200m 멀리? 아닙니다. 하늘과 땅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놈들아 세상으로 나가라. 곧 천국과 지옥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어느 정도라고 그래요? 자, 천재와 둔재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그러죠. 천만의 말씀. 천국과 지옥은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공부를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종이 한 장이라고 그러지만 천국과 지옥은 오고 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 정도로 멀어요. 그 정도로 멀다고요.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가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불가능에 멀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그런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저 멀어봐야 그저 10m, 멀어봐야 20m지. 영원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가 원래 영원으로 갈라진 거, 영원으로 가까이 갈 수 없는, 멀리 떠난 거는 시간과 장소 면에서 영원한 장소로 멀리 떠나 있는데, 근데 27절 보세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였으니 가깝게 1m 앞, 10m 앞, 아니면 나 자신 그 안에 앉혀놓았다는 얘기니까 얼마나 귀한 사랑이냐고. 이런 사랑을 실천해야죠. 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교회는 사랑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우리와 우리는 꽹과리가 되고, 교회가 꽹과리가 되면 되겠습니까? 성도가 꽹과리가 되고 소리나는 구리가 되면 되겠습니까? 이 사랑은 마음과 마음으로
날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마음이 통하면요,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무엇으로 느끼는지 아세요?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에도 보게 되면 시편 기자가 말했어요.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알게 하소서. 사람이 마음이 따뜻해지고 마음에 사랑이 있게 되면 제일 먼저 통하는 언어가 어떤 언어냐? 눈의 언어입니다. 눈의 언어. 그렇잖아요? 눈이 벌써 말해주는 거예요. 눈이 초롱초롱 빛나느냐, 아니면 눈이 껌껌해지느냐. 그래서 눈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눈이 자꾸만 숙여지면 안 돼요. 눈이 숙여지면 안 되고, 물론 뭐 이제 그 성격상 부끄러워가지고, 우리 어머니처럼 남보기가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이는 사람은 있지만, 눈은 초롱초롱 반짝반짝 빛나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름다운 곳을 보는데, 아름다운 그림을 보는데, 아름다운 과일을 보는데, 아름다운 꽃을 보는데, 그러면 되겠습니다. 들어가봐요. 사랑의 언어는 눈빛이다. 따라하십시오. 사랑의 언어는 눈빛이다. 시작. 사랑의 언어는 눈빛이다. 아무나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나오신 분만 특별히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막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왜 믿습니까? 살아서 천국이요? 아니에요. 살아서는 평안, 죽어서는 천국입니다. 더 좋은 건 있죠. 살아서 천국, 죽어서 천국. 좋은데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이죠. 근데 완성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저 죽어서 가는 나라입니다. 천국을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기차가 출발을 해서 목적지에 가려면 사고가 나지 말아야지. 존 버년이 지은 철로 역정을 보게 되면 한 기독교가 계속적으로 저 천성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많은 사단이 유혹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저 천성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임마누엘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걱정이 없는 겁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증거입니다. 하나님 먹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쓸 것이 없어요. 하나님 입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 이미 몸이 아파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다가 제일 시험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물질, 돈, 재물. 여기서 흔들리면 안 돼요. 예수님이 제일 힘들 때가 언제겠어요? 십자가 질 때. 나 죽기 싫어요. 아버지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육신적인 게 제일 힘들어요. 영적인 것 때문에 힘들어한다고요? 천만의 말씀. 솔직히 말해보세요.
하나님하고 영적인 관계 속에서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 낙담이 됩니까? 전만의 말씀이에요. 물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것들 때문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말씀하시기를 흔들리지 말라. 흔들리지 마라. 고린도전서 15장에 1절부터 57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사셨습니다. 그리고 58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소망. 이제 다 세상 것을 내려놓고 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정말로 이제는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사람만이 알지어다. 들어갈 사람만이 알지어다. 거기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힘써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교회에 사랑을 주고 화평을 주고 마음으로 느끼고 눈으로 말하고 그리고 저 영원한 하나님, 그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고동락하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